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함께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더워가지고 우리 저기 한성현 형제가 여기서 막 찬양인들 엄청 막 열성을 다해서 했나봐요. 막 뜨거워요. 그리고 아까 멘트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멀쩡해서. 네, 자, 그러므로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그러므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항상 그러므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왜 오셨어요? 그렇죠.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유와 원인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새가족분들도 있으신데 처음 이제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언젠가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있으시죠?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 결국엔 나중에 예수 믿고 결국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라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이 원인과 이유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 원인과 결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서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가치로운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1장부터 2장 3장까지 다 내용했던 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주 안에 서는 것. 오늘 성현재가 마지막에 멘트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주 안에서 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 자, 여기서 그러면 주 안에서 서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믿음을 떠나지 마라.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군인이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낸다 했을 때 쓰던 단어가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너무 힘들어서 기권하고 싶지만 절대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마치려는 선수처럼, 마치 권투 선수가 이를 악물고 링 위에서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권투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맞고 두들겨 맞고 해도 다시 일어서죠. 녹다운이 돼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섭니다. 링을 나가지 않고 아무리 두들겨 맞고 강한 상대라도 맞서죠. 일어서죠. 권투 한 번씩 다 보셨죠? 그 어떤 만화를 보니까 어떤 선수는 이렇게 막 맞고 이렇게 기절해서도 이렇게 서 있더군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더 파이팅인가? 기절해서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게 서는 것이 주 안에서 서다. 자리를 지켜서 서는 것이 바로 서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녹다운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고린도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나중에 한 번만 더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도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고 또 매도 수 없이 맞고 매를 맞았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자,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서 B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B라는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쳤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될게요?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입을 딱 봤을 때 얘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고 돌을 맞았으니까 막 어디 뭉개지기도 했겠죠. 그렇게 돼서 성 밖으로 내다버렸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일어난 거죠. 기절했던 거예요. 거의 죽은 것처럼 기절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가까스로 다시 일어났어. 정신 차려 일어났어. 막 피가 흥건해 막.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 계속 읽으시는 우리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알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돌 맞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매를 40에서 하나 감하면 39대죠. 39대를 5번 곱하면 몇입니까? 190? 뭔가? 아무튼 갑자기 계산했는데 39 곱하기 5 맞아요? 109. 암산했어요 방금. 그렇게 맞았어요. 왜 40에서 하나를 감았냐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감해서 때리는데 뭐 거의 죽은 거죠. 뭐 5번을 그렇게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답니다. 태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장, 곤장. 우리나라 말로 곤장이에요. 곤장. 그 곤장 맞는 거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 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때려요? 에이 하고 이렇게 때리는 아니죠. 요즘 말로 풀스윙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우리 곡괭이질 하듯이 뒤로 젖혀서 이렇게. 근데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넓적한 몽둥이잖아요.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예능에 보면 배구 선수들 막 나와가지고 엉덩이 때리는 그런 거 있었죠. 그거 한 대 맞으면 엉덩이 이렇게 손자국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곤장을 이렇게 풀스윙으로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터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터지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앉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3번이나 맞았고, 한 번 돌로 아까 맞았죠? 맞았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3번 파선했다. 파선이 뭐예요? 파선이란 단어가 다 아시는데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죠. 파선, 배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배 타고 다녔는데 배 타고 다니는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가 부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그것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일주야 그러니까 한 주를 깊은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 물 속에서 여러분 짜온 소금물에 거의 절여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바닷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거예요.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 했거든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들도 뭔 모르고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자꾸 하여튼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계속. 근데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했대요. 잠을 못 잤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고난 당한 것 중에 가장 괴로운 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잠 못 자게 했던 거라 했었죠. 잠 못 자게 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부활을 권능으로 삼아서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자신의 표대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많이 했어도 그런 일들 뒤로 하고 나는 앞의 일만 본다. 내 뒤에 있는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오케이 나 다 필요 없어. 앞으로 나는 앞으로 전도할 일만 나는 바라본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주와 같이 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죠. 이와 같이가 사도 바울의 앞에 모든 그 인생들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예수님과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렇게까지 주 안에서 복음을 지키셨을까? 또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할까? 복음의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죠.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좋은 거라 해도 나는 그것을 똥으로 여기겠다. 나에게 유익한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버리겠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귀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진짜이니까 부활과 영생이 진짜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좋은 게 다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말고요. 결국 우리에게 취할 모든 좋은 것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서라도. 그리고 이 주님 안에 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일이었던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권면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라는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사모하는은 사무치게 보고 싶다, 그립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기쁨이라 했을 때 이 기쁨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쁘다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은 뭐냐면, 그 사람 딱 생각하면 막 자랑하고 싶고 긍지가 올라오는 거 있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손흥민, 여러분 손흥민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흔히들 말하는 말로 뭐가 차오른다 하잖아요, 그죠? 긍지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뭐 김하성 선수 기가 막히게 프리미어란다.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 기가 막히게 하더만요. 그렇게 그 사람 딱 생각하면 막 긍지가 올라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기쁨이 뭐냐면 축제의 기쁨입니다. 이 면류관이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죠. 이 면류관이라 했을 때 축제의 면류관, 축제 때 막 면류관 쓰고 했었거든요. 축제 여러분 요즘 대학교 축제 하더만요. 고려대, 연세대 뭐 축제 봤는데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난리를 부리. 그 정도로 기쁜 것이, 축제처럼 기쁜 것이 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내가 빌립보 사람들 딱 생각했을 때 와, 막 기뻐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여, 보고 싶고 그리운 자여, 막 생각만 하면 자랑하고 싶고 긍지가 높아지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 주 안에 서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뭘 배우는데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너를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막 자랑하고 싶고 긍지가 생긴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잔소리도 사랑을 담아서 해야지, 사랑을 담아서 잔소리를 해야지 먹히는 거고, 바른 말이라고 계속하면 그 잔소리는 그 사람에 닿지 않는 거죠.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그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여, 보고 싶고 그립고 막 사무치게 그리운 자들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 안에서 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잘 들어라, 애원하며 부탁하며 하는 것처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뭘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긍지 높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으니 주 안에 섭시다. 이와 같이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킵시다. 왜? 그 믿음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섭시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빌립보는
당시 드물게 여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여자의 성을 따라갔어요. 당연하게. 그 정도로 빌립보는 이 여자의 권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여자가 공을 세웠을 때 큰 비석을 세워주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도 여자들이 리더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 여자들이 같이 전했어요. 남자들도 했지만 여자들도 리더로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막 그 모임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자체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이 여자 리더로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힘 있는 여인들이 싸운 겁니다. 자, 무슨 일 때문에 다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에 대한 문제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진리로 싸웠다면 무조건 진리에 대해서 짚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짚지 않고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발 좀 같은 마음 품고 화해해, 화목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별거 아닌 일로 싸웠다는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그냥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의견이 맞지 않는 일들이 때때로 있죠, 그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각자 지내다 보면, 또 교제 나누다 보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그래서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둘이가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만 잘못했으면 한 명 이름만 있을 텐데 두 사람 이름 다 적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너희 둘 다 문제니까, 너희 둘 다 잘못했으니까 같은 마음 품고 화해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자, 왜 싸울까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의인이 모인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진짜 죄송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정중하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 그냥 죄인이에요. 죄와 아직 싸우고 있는, 그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 로고스 회원분들 싸우십니까? 싸우십니까? 싸웁니다. 저 싸웁니다. 왜?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막 결혼을 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신중히 결정해서 결혼한 사람도 어쩝니까? 싸우죠. 싸웁니다. 죄인 둘이 만났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싸우는데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교회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 싸우는 문제, 이런 죄인들이 다투는 문제가 똑같다면 뭐가 다를까요?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세상과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다른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에게 집중하고 내 기질, 내 감정,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여러분, 왜 주 안에서일까요? 그냥 같은 마음 품으라 하면 되는데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할까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그냥은 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너의 마음을 모르고 너는 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성경에 쓰여 있죠. 그 사랑과 용서함과 넉넉함과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한성현 형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게요? 같은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집사님이라 할 것 같아요. 곧 그 집사님 그죠? 한성현 형제랑 저랑 주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요. 싸웠지만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용서함과 넉넉함과 용서함과 사랑함을 아니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서로 의견이 통하고 마음이 비슷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버리는 거죠. 왕따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편을 나눠서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서로 다른 마음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 품는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짜증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내 기질, 내 감정 다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3절 보시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여인들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거든요. 이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하죠. 교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방관하면 안 됩니다. 둘이 싸웠어요. 계속 진짜 싸울라. 한성현 형제랑 나랑 싸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남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죄성은요, 누군가 싸우면 내 일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나요, 강 건너 불경을 하듯이 구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 일 아닌데 뭐 하거나 듣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더 판을 키우고 싸우게 되는, 편을 가르고 막. 그리고 야, 그런 걸로 싸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걸로 싸워 하면 내가 높이는 거죠. 그런 걸로 싸워 하면 내 스스로를 또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랑을, 그 예수님 마음을 품은 자들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기고 의견 차가 생기고 발생할 때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내 일처럼 여기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가 다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보내준 어떤 또 리더격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라. 그 일을 도우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일을 해라라는 뜻이겠죠? 같이 주님의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요, 혼자 하면 누군가 혼자 하고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도우라.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가 있을 때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교구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 그냥 한 명만 나서서 하고 내 일 아닌 것처럼 하고, 앞으로 우리 또 수련회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행사들이 많이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만 일을 해라, 회장이니까 네가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래,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지 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구걸하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도우라. 도와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와주는 우리 임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잘 도와주고, 오해하지 마시고 도우라. 뭐 우리 또 청소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죠? 하여튼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서 좀 함께, 그리고 수련회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 미안해요. 우리 긍휼은 군대 가서 못 갑니다. 도와달래요. 그렇게 함께, 우리 함께 하자고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서고 믿음 지키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어도 같은 마음 품고 화목하고, 또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돕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러므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